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에 어둠이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시신이라도 돌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부활을 떠올리기보다 먼저 든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역시 곧바로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자의 시신을 가져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시신 역시 누가 가져갔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는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들어가진 않았고 베드로는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무덤 안에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는 여인처럼 무덤을 확인한 후에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소외당한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권력과 직책이 높은 사람이 아닌 그 당시에 소외당하였던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은 이도 여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은 권력 있는 자들만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우리 공동체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만 누려야 되는 기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부활의 기쁨이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의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는 무덤에 찾아갔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자 믿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서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할 때 보다, 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무덤에 같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 해서 보다, 이렇게 3번 표현되고 있는데 이 3개의 단어는 각각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할 때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 할 때 보다라는 단어의 뜻은 자세히 관찰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 보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눈으로 보는 것과 보고 깨달은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아무리 많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꾸만 환상을 보기를 원하거나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잔잔한 물이 모든 것을 덮듯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쌓여만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깨달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굳건해지지 못하고 이어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믿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순간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자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그 장면을 보고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 장면만을 보고 믿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그 믿음은 이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 제자는 무덤의 장면을 보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지속되지 않아서 결국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믿음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다면 이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자, 말씀이 뒤따르지 않게 되자 믿음이 흔들려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말씀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헛된 꽹과리고, 말씀이 없는 환상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이며, 말씀이 없는 헌신은 그저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일 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해져야만 그 모든 것들은 사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빈 무덤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과 제자들이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어쩌면 이미 끝났다라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빈 무덤은 다시 시작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은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심의 승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는 곳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될 때, 그러한 빈 무덤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채우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제정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빈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한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위에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믿음이 아닌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 나누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